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하여. 사람이 우리가요, 뭔가를 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각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뭐냐면 다 자기 의사를 내세우는 거죠. 물론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함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뭘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이게 귀신을 왜 쫓아내야 되냐? 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단한테 쏘으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시골에서 모임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난 이후에 그 동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4명, 아니, 많이 한 40명이 먹었는데 왜 그 사람들만 그랬냐 이거죠. 검출해 보니까 농약 성분이 그들에게서 있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느냐, 정말로요, 사단한테 속으면 흑암은 나누게 하고, 혹시 누군가가 원한이 있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은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녁에 여러분 잠 안 올 때 어떻던가요? 사람들 그런 얘기, 어쩌니 기와집 짓고 부시고 짓고 부시고. 그 말은 무슨, 계속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잠을 깨지 않기 위해서 또 각방을 쓰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밤 잠 잘 자는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또 에어컨 틀면 또 너무 춥고, 안 틀면 끄급하고, 문 열으면 또 비 오는 소리 같은 거 들리면 또 깨우고. 잠 안 올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 본문, 또 제목, 또 내가 정리해 놓은 것,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그걸 또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잠이 와요. 그렇게 다른 어떤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내가 저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잠 못 자요.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아니면 또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12제자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그럼 나는 정말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게 돼요. 조그만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게 되면 그게 섭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또 나한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게 되는. 이렇게 또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죠. 말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합당하고 내게 좋은 말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한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그냥 누가 나한테 별말 안 했는데, 막 굉장히 그게 섭섭하게 들리는 거 있죠? 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뭐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어른한테 그러면 웃잖아요. 웃어. 아유, 까불고 있네. 같이 싸우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싸움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이하고 어른하고. 근데 같이 싸운다. 그럼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누가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혹간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싸움의 상대가 안 돼야 돼요. 아이고 또 까불고 있다. 아이고 또 철없는 것도 뭐 하고 있구나. 왜요? 상대가 안 될 만큼 내가 힘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아니,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춥니까? 누가 뭐라 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혼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된 것이. 특히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확 또 화내고. 그게 바로 뭐래요? 우리 영적인 힘이 약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초월하는, 아니면 그걸 수용하는, 그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뭐요? 시험 들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빠져서 또 쏟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첫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단어입니까? 네, 요즘 나오는 신종어예요. 메타버스란 뭐예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복합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 세계에서 뭐요?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직접 만나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도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확장 가상 세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메타버스. 누가 이렇게 잡고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우상 신전을 통해서 또 뭐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뭐요? 부처 같은 거 세워놓고, 응?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당시 시돈 여왕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느냐면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을 같이 갖고 들어오게 돼요. 이세벨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그래서 솔로몬도 뭐예요? 많은 후궁을 두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뭐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 왕 때도 물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도 블레셋에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요? 저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신자. 지금도 우리 여행 특히 가서 이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가게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다 뭐요? 조그마한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항상 촛불 켜놓고 거기에 뭐 바나나니 뭐 과자니 음료수니 항상 갖다 놓고. 이 태국 같은 데도 가보면 시내 곳곳마다 다 뭐요? 보이는 게 다 뭐요? 절입니다. 절. 사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당집 옆에 이사 오는 거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집은 누가 안 살아. 왜? 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 집에만 가면 사람이 뭐예요? 죽는 거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집은 안 팔리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장악하고, 오늘도 말씀 읽었잖아요. 2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뭐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미디어라는 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로 메타버스 시대를 지금도 여러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버가 중단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증권회사, 또 비행기, 그거 이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왜 원인을 어디서 왜 원인이 했냐? 그들이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가운데 얘가 그것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먹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그냥 열심히 이러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응? 그래서 통신망을 혼잡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전쟁, 앞으로는 그런 게 굉장히 말하자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요즘도 통신을 통해서 많은 그런 범죄들. 아니 내가 카드 쓰지도 않고 카드도 없는데 누가 결제했다고 확실히 확실히 모르면은 전화하라고. 그거 봤어요? 그런 여러분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개씩 와요, 그런 문자들이. 나는 전혀 쓴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하세요, 궁금하니까. 전화하면 이미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떨 때는 해외 직구. 해외에서 뭐가 결제됐대? 얼마? 돈까지 딱 나와. 몇십만 원.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게 두 번째로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하나님 말씀. 대표적으로 요셉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 시대를 장악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선거운동 했나요? 할 수도 없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갖다 총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모세.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절. 모세의 기적.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방받았어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10가지 기적, 10가지 그것은요, 애굽의 우상입니다, 우상. 다시 말해서 뭐의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가문이 왜 저런 문제가 오는지.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뭘? 답을.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바로 사무엘이 뭘 운동을 하게 돼요? 미스마 운동을 하겠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대를 아는 그런 정말로 말씀을 붙잡은 거죠. 누가? 사무엘 이전에 누가? 한나가. 그래서 애들 탓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다윗이 용기가 있었습니까? 용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환경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통에 아버지 이새가 신부로 보냈을 때 다윗 형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원래 교만했어. 야, 너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니?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지금? 다윗이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다윗 보고 여기 어디 구경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라고는 이 인물은요, 아버지 이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아버지는요, 전쟁통에 신부름 안 보냅니다. 아이, 그렇잖아도 다른 큰 아들 다 전쟁통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까지 또 보냅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야,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너희 대표 하나 나오고 나는 내가 나갈 테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든지 이기는 승리의 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다윗의 형들로부터 전부 다 뭐예요? 숨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싸운 겁니다. 다윗이 싸움 잘했나요? 돌멩이 던져서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돌 던지는 사람 다윗만 있나요? 그 당시는요, 돌 던지는 그런 시합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거죠. 어릴 때부터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내가. 누가요? 우리 옆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오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행위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누구 어떻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남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남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요? 들볼로 먼저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아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못 보고 다 남 어쩌고 남 얘기하다 맙니까? 그것도 다 아는 이야기. 그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있으나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여러분 선물은요 가치로 따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누가 선물 줬는데 아이고 싸구려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런 돈으로 액수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비싼 걸 좋아하긴 한데 비싼 것이 좋기는 한데 선물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절에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났다 한다면 자랑을 해야죠.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에서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람들도 보면 평가할 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사람은 다 평가를 하잖아요.
뭐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 여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올바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물이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뭐요? 시인할 수 없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주는 걸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건 낫지. 제 말 뜻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제가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가방만 들고 학교 올 때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런 학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책가방을 안 들고 갔어도 학교 와서 공부 선생님이 가르치는 잘 배웠다 한다면 그 학생이 진짜 학생 아닙니까? 교회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느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항상 그 뚝이야. 조금만 쓰면 시험 들고, 조금 오면 은혜 못 받고. 그건 안 되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왜 교회를 왜 안 다녀요?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 위해서 다니는 줄, 목사님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녀주고. 누구 위해서요?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를 장악한 이 사람들, 성경에 나와 인물들 한번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죽어도 괜찮다. 응? 여러분 얼마나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막 찾아왔잖아요. 야, 니들 정말 니들이 그랬냐? 니들 한 번만 정말로 니들 우상 앞에서 절하면 되지 않겠냐? 왕한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며 만약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뭐 삐지고 시험 들어서 아니잖아요.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운 성도들은 어떤 성도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리에 모인 성도가 안디옥 교회 성도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냈다니까.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부흥하고 많아야 돼요. 그런데 많이 없다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을 대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환경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녀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한 명이 만을 대신하면 1000명을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 한 사람이 1000명 내가 몫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갈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남 탓하고 그런 걸 사단은 좋아하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하사 뭐한 일을 하게?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전도해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타까울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음을 하던 존재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고 전도가 되어져서 막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좋고 그러나 설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수첩에다 적기 싫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있는 명단만 보고 기도해도 돼요.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는 특히 뭘 기도를 매일 하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동안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부모들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일단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성공하면 다른 거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것은 그게 가장 착한 선한 일인데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언약을 잡은 자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이 메타버스 이 시대를 가지고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고 이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